우리는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구별됩니다 하는 것으로 이제 우리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거룩하라 이 말은 구별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절대적인 어떤 차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별 그 자체가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써요. 아예 다르다. 인간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도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언제나 구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별이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지금 세상적으로 보면 자꾸 구별시키는 것이 흑인이냐 백인이냐 인종으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지위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라별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인이라고 하면, 옛날 같으면 유대인 이러면 선택받은 민족, 그러다 보니 그들은 구별을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구별보다는 유대인이냐 아니냐로 구별을 지었던 거잖아요. 그럼 그 나라, 그 인종에 따라서 나눴다면 지금은 그럴 수는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계 각처에 있고, 거기에는 서로 다른 인종들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한민국 안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 말하고 어떤 사람을 거룩하다 하지 않다라고 말할 것인가? 교회를 다니면 거룩한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는가? 그럼 단순히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냐에 따라서 구별하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전체를 보면 네가 내 백성이냐 아니냐 이런 것으로 말하지 않고 전부 삶과 연관해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삶을 살 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 그러나 결국 구별된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방법의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다른 사람과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인이냐 아니냐, 네가 교회 가느냐 가지 않느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뭔가, 삶은 어떤 방식으로 살고 있고 어떤 사고로 모든 일을 열어가는가. 그러니까 결국 삶의 방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별하는 방법은 삶의 방법입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과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럼 어떤 삶의 방식을 가져야만 당시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모든 세상의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4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도 4가지를 하려고 준비를 해봤더니 양이 너무 많아서 오늘은 3가지 정도만 하려고 합니다. 그 3가지가, 첫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이웃이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공동체 속에 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이웃을 다 가지고 이웃이 있는 듯이 살아갑니다. 물론 이웃의 개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동네,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이었다면 이제는 동네, 지역에 산다고 다 이웃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직장 또는 같은 모임, 이런 것을 통해서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요즘 세대하고 맞지 않아요. SNS나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웃이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주변은 끊임없이 이웃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웃과 함께 살 때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웃에 대해서 처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형제입니다. 그 형제, 그리고 어떤 죄를 범하는 또는 잘못된 이웃 중에 견책을 하라고 하는 것은 뭔가 옳은 길을 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는 원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가정 중에 하나가 이웃에 포함된 것이 원수라는 사실이에요. 원수는 가까운 사람이 원수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잖아요. 멀리 있는 사람,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은 이웃이 될 수가 없고 원수도 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원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원수가 돼요. 잘 지내던 사람들이 틀어지면 원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라, 그렇게 나오고, 동포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동포에 대해서는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이웃은 사랑하라, 이 표현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모든 표현은 사실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데, 먼저 처음에 보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미워하지 말라는 것은 사실은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의 감정입니다. 미움이 표출됐을 때는 그 표출되는 형식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때로는 혼자서 욕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모여서 서로 욕을 하기도 하거나 비난하기도 하는,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니면 집단으로 따돌리기도 합니다. 미움이 나타난 표현들을 말하는 거예요. 표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또 다른 면은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미움이라는 것이 극대화되고 최고치에 이르면 자기 미움을 통제하지 못했을 때는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까지 합니다. 이게 미움이 드러났을 때의 행위들입니다. 그러나 미움이라는 단어 자체는 사실 마음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앞에 보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 말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든, 아니면 사람들이 좋은 강연을 듣든, 아니면 가정에서 부모님이 자기 자녀들을 놓고 너희끼리 서로 사랑하고 형제는 우애해야 된다라고 말하든, 모든 곳에 거의 대부분이 쓰는 용어입니다. 이건 기독인이라 해서 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구별되는 행동이 될 수 있을까? 이 점을 이제 우리는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니까, 모든 부모님들의 관심은 형제들이 우애 있게 사는 것이고, 또는 이런 형제 간의 어떤 강의를 하더라도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해야 되고, 형제 간에는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형제 간에 미워하지 하면 안 됩니다, 이 소리는 누구나 하는 소리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다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다 듣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행동으로, 삶의 패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구별된 행동이 되고 거룩한 행동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내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집중해 봐야 될 것이,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꿈에도 소원하는 것이, 저의 부모도 저희들을 결혼시킬 때에 가장 관심을 뒀던 것 중에 하나가 형제 간의 우애를 할 수 있는 며느리를 둘 수 있을까? 이게 최고의 관심이었어요. 그건 신앙인이기 때문에 한 말이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이기 때문에 한 말이에요. 그럼 결국 부모님들은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미워하는 이 감정,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미움의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실제 우리는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살아보신 경력이 다 있으니까 미움 없이 지금까지 지내온 적이 없지 않나요? 다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 속에 언제나 가지고 있어서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이고, 어쩌면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미워하지 말라,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곧 마음을 다스려라 하는 말이잖아요.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끼리는 마음으로 미워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다스려야 돼,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다스릴 수 있을까 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형제간에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이 미움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이 오늘 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 이 형제 간의 미움이 있었을 때에 일어난 최고치의 문제가 됐던 사건이 가인과 아벨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미움이 극도에 치닫고 있는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창세기 3장 4장 7절입니다. 한번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처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죄를 다스려야 했어요. 여기에 보면 그대로 더 보십시오. 가인이 동생에 대한 미움이 최고치에 이르렀다는 거잖아요. 죽이고 싶은 만큼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곧 표출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가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스릴 수 있는 방법을 잘 보여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선을 행하면 어찌 나처를 들지 못하겠느냐. 미워해서 문제가 돼버리면 사실은 자기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낯을 들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내가 미움에 표출을 하는 순간에 그것이 비난을 했던, 소리를 질렀던, 아니면 뒤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켰던, 아니면 살인까지 했던 그 행동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다음부터 행동하기는 사람들에게 낯을 들고 다니기 힘든 문제가 생겨요. 근데 주님께서는 네가 낯을 들고 다니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을 행할 때에 미움이 일어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냐면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야만 다스릴 수 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찰 때 그 미움이 아니라 뭘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것으로 바꾸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이겨낼 수 있을까?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형제를 미워하지 마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말을 들었단 말이죠. 근데 아무리 해도 이 미움은 자제가 안 돼요. 사람의 감정을 자제시킬 수 있는 사람은 어마어마한 사람이겠죠. 자제가 안 됩니다. 이때 자제가 안 될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가인에게 했던 말씀과 동일하게 네가 선을 행하면 얼굴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으로 덮어야 되냐면 선으로 미움을 덮을 때만 자신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로우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딱 일어나면 내 마음이 요동을 칠 때에, 그때 미움이 폭발할 때 그 문 앞에 나가기 전에, 문을 향해 나가는 순간엔 더 이상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거잖아요. 말이 나가든 행위가 나가든 하고 나면 다시 돌아오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부터는 사람들에게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했다 다 알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것을 하기 전에 그 문 앞에서 닫아야 되는데, 닫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보니까 선으로 바꾸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재료가 들어가면 재료가 나올 때는 다른 것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와야만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난 것과 반대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선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자신을 다스려야 된다는, 결국은 선으로 나오질 못하면 우리는 악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악으로 바뀌어서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으로 자기를 다스리도록, 문제가 딱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나는 어떻게 갚을까라고 생각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갚을까라고 했을 때 반드시 등장하는 것은 악으로 갚게 돼 있습니다. 악으로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갚는 것을 선으로 바꿀 때만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으로 자기를 갚아 나가도록, 선으로 다스려야만 그것이 나중에 보면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결국은 자기 마음에 사랑을 채워 넣었을 때만이 그 모든 문제가 악으로 나오지 않고 다시 선으로 나올 수 있다는. 미워하는 감정에서는 어떤 것도 생각도 복잡하지 않아요. 생각 매우 단순한데 어떻게 하면 해코지 할 것인가, 아주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덮여지기 시작하고 사랑으로 선으로 바꾸어서 해보려고 하면 그때는 많은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과도 싸워야 되고, 그리고 행할 때에 그 어떤 것이 진정한 선일까를 생각해야 되니까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더라. 그래서 악에는 미련하고 선에는 지혜로라, 이렇게 표현됐던 거예요. 그래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선으로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신앙인은 무엇인가? 신앙인은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는데, 이 말은 다스려야 한다 이 말이고, 다스려야 하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냐 보니까 가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보니 선으로 다스릴 때만이 이 미움이란 단어를 이겨낼 수 있더라는. 또 하나는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도 인간의 감정은 뒤틀리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선한 생각을 해도 내가 왜 그래야 되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건 인간이라고 하면 다 드러나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마다 내 스스로 결심해가지고 바뀌는 경우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는 요한이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마지막 17절 18절 말씀에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알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만이 바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해보면 나에게는 지혜가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문제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도 다스리고 오히려 악으로 미워하는 마음이 악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은 어디 앞에 살아가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사람이다. 이게 구별점이에요.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걸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구별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 데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서 1차 엎드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라. 그렇게 해보면 내 마음이 평화가 일어나요. 악을 행하고 나면요, 사실은 지옥입니다. 자기 자신도 지옥이 통쾌한 것 같은데 돌아보면 마음이 견딜 수 없는 아픔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손해보더라도 고통을 당하더라도 선으로 하고 나면,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해보면 평화가 이렇게 찾아오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삶의 차이가 무엇이냐, 구별된 사람이 무엇이냐 했을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서 바꾸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 말이, 견책은 바로 잡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참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식도 머리가 크고 나면 이제 바른말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의 가까운 친구, 주변에 평생 같이 살아온 사람이 잘못된 행위 바로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견책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힘든 말이에요. 그런데 왜 견책하라라고 이 말을 하냐면, 이웃을 견책하라는 이 말은 이웃이라고 하는 것과 견책하는 것과 내가 함께 있는 단어가 되는데, 나와 이 견책하는 것과 이웃이 함께 있잖아. 이 말은 이때 견책하는 것은 그 사람의 잘못을 일일이 꾸짖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이게 공동체를 살리는 일이다. 이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지 같이 보면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견책하지 않으면 죄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누가? 내가 담당하는 거잖아요. 견책하면 너는 죄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와 이웃과 견책 이 사이에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 발전하게 돼 있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아니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인데 왜 내가 죄를 담당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데, 이것이 전체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곳을 점점 어둡게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점점 무너지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자기 혼자 죄를 짓고 잘못하는 거야. 모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인간 자체가 연약하다 보니까 죄 없이 잘못된 행위 없이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일일이 이야기했다가는 여러분 아마 친구는커녕 아마 원수만 다 존재할걸요.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죄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서, 그리고 전체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것을 보면서도 가만히 있다면 결국은 그 공동체가 무너질 때는 나에게도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공동체가 고통당 아픔이 있는데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다 나와 관련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 신앙인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은 어디를 향해 걸어야 되냐면, 우리가 목표가 하는 것이, 신앙인의 목표는 항상 이야기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는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옮겨질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걸어갈 때마다 날마다 도착하고 가까이 가야 될 곳이 그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것이 그곳인데 자꾸 어둠으로 가, 자꾸 문제가 돼, 자꾸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안에는 죄악들이 가득하게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가 돼서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 보고 괜찮다, 문제가 없다, 이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한 이웃을 보고 견책하라는 말이 아니고, 공동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반드시 지켜내라는 거예요. 오히려 어디로 가라고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그 길을 향해 걸어가라, 이 말이. 그러려면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부족한 것을 채워가려고 하고, 이런 것을 말을 할 때 올바른 길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잘못했을 때마다 꾸짖고 야단치는 것을 보고 견책한다는 말이 아니고, 함께 우리가 방향을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가 말을 하다 보면, 어떤 이는 자기를 죽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자기를 돌이키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 길을 향해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웃과 함께 내가 만들어가야 될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린 분명해지잖아요. 모든 공동체는, 왕이라고 하는 당시 애굽의 왕은 자기를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킵니다. 그리고 역사의 어느 나라도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없을 것처럼 멸망했다 발전했다 멸망했다, 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점점 좋아져서 매일 만나는 것보다 앞으로가 더 아름답고 더 기쁘고 하는 나라는 역사에 없었습니다. 그 나라는 오직 주님이 오실 때에 이루어진 나라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꿈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곳이라는 거예요. 어두움을 우리 마음에 지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을 때 견책하라, 이 표현처럼 들렸지만 아니에요. 이웃에 대하여 견책하란 말은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곳을 향해 가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말씀을 가지고 붙들어 주면 반드시 우리 모두는 그곳을 향해서 가게 돼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말씀 이해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다르구나. 모였을 때마다 우리는 분명한 방향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기독인이라고 하는 선택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반드시 함께 걷는 사람들의 걸음이 분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울리니까 귀가 그쪽으로 반짝 들어가잖아요. 아주 좋습니다. 뭔가에 새로운 것이면 들어가거든. 그래도 우리는 뭐 한다고요? 방향을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돼야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바르게 한다고, 정의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딱 가지고 우리는 그쪽으로 가겠다. 그러다 이야기하다 보면, 말씀을 가지고 보면 자기 삶을 누치기도 하고, 그래 나는 이번 주에 이렇게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도 들잖아요. 어린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났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져야 된다 했더니 자녀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못 살았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겠다는 거예요? 자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살겠다. 그렇게 방향이 맞춰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떤 이는 돌이키기도 하고, 야단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생각을 가지고 다시 바꾸기도 하고 그 길을 향해 가기도 하고, 이런 것을 보고 이웃에게 견책하라. 그렇게 되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이 그 죄악에 빠져선 순간에는 너도 예외 없이 죄인의 모습을 가지게 되더라. 그게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이냐면 이 공동체가 점점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어둠을 향해 달려가는 책임이 아니란, 그거는 책임을 져야 될 행동들이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뤄내는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그리고 여러분 또 한번 18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참 어려운 이야기죠. 원수를 갚지 말라, 이 말은 우리 고대의 사람들은 원수는 반드시 갚아야 될 존재입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때 원수는 우리가 맺는 이런 정도의 원수가 아니고 철전지 원수란 말이 있잖아요. 이 철전지 원수는 같은 하늘을 이불 삼아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같은 하늘에 이불 자리 덮지 않는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저 인간하고 이 같은 하늘에 못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때 원수는 내 부모를 죽였거나 나의 가족의 상해를, 내가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나는 불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대 사람들이. 지금은 원수를 갚으면 반드시 범법 행위가 돼서, 범죄 행위가 돼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람들은 원수를 죽이는 행위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애굽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니까 이런 것에서 원수라고 할지라도 원수를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이미 그 자체가 다른 나라들과 고대 사회에서는 구별된 행위예요. 근데 지금은 기독인들에게는 원수를 갚지 말라, 원수를 갚으면 안 돼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일치된 기준을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도 원수끼리 좀 갚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합니다. 갚으면 너는 범죄야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기독교는 이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원수에 대해서 너희들이, 살인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살인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원수를 갚지 말라 이런 이야기 했지만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로 바꿔봤어요.
말은 참 쉬운데요, 이 원수 사랑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설교하는 사람들이야 무슨 말을 할 수 없겠습니까? 다 하면 되지. 그런데 실제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고 딱 물었을 때는 사실 주저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원수 사랑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나지요? 남이 원수를 맺고 살면 사랑하라 소리는 쉬워요. 근데 내가 원수를 맺고 살면 나는 그 인간 안 본다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근데 내가 됐을 때는, 당사자가 됐을 때는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란 말을 할 때 이 사랑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으로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진짜 원수와 함께 살면 불편하잖아요. 마음이 불편하면 제거해야 되는 것인데, 불편하지 않을 수 있는 감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 요때 마음의 불편함이 없어집니다. 불편함이 없어지는 것은 내 앞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인간이 사라지는 것이 없어지는 한 방법입니다. 없으면 속이 시원하니까. 근데 반대로 그와 다른 행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에 찰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마음의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감정이 사라지는 그 일이 벌어지는. 그럼 우리는 어디를 택해야 되냐면, 사실은 쉬운 길은 원수를 제거하고 등 돌리는 일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길인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며 사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원수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나는 저 인간을 죽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고백이잖아요. 내 부모가 살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다 고백하겠습니까? 나는 저 인간을 정말 죽여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면 거룩한 사람이 아니기에, 구별된 사람이 아니기에 나에게 주님이 가지신 사랑을 주십시오. 내 힘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것을 덮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저의 마음에도 불편함이 없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수를 갚지 말라는 이 말씀은 사랑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전히 구별되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다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오늘 세 가지 이야기, 크게 두 번째로 이제는 구별된 행위 중에 성과 관련된, 섞이는 것과 관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1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우리 시대하고는 많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이 안 맞느냐면, 저는 농사 짓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 밭에 여러 종류를 뿌린 것을 봤습니다. 실제 한 밭에 여러 종류가 크지 뭐 하나만 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이미 동물들도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배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이 태어납니다. 어떤 종이 태어나느냐면, 호랑이와 사자와 호랑이가 이제 낳은 종이 있잖아요. 수컷 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 태어난 그 동물을 보고 라이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반대로 수컷 호랑이와 암사자 사이에 태어난 그런 짐승을 보고 타이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자도 아니고 그리고 호랑이도 아닌 새로운 종류, 그걸 뭘로 불러야 될지를 몰라요, 아직까지 종은.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무도 보면, 여러분 과일도 보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최근에 방울토마토를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달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망고하고 방울토마토하고 접종해가지고 새로 만드는 종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이 별로 처음에는 되게 달던데 나중에 먹어보니까 별로 땡기진 않아요. 너무 달아서 그런지. 하여튼 저는 섞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비빔밥은 좋아하는데 하여튼 섞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섞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문제를 삼았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이 섞고 산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속에서만 일어나면 되지만 이게 뭐 농사 짓는 사람은 다 같은 밭에 다른 종류를 많이 심거든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창조 질서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때에 그 시대 고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을 구별짓도록 했습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만들 때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종을 교배시켜서 문제를 일으키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은 그 종의 고유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고유성은 그 나름대로의 다 가지고 있는 뭔가 그 필요해서 하나님이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미시키고 교배시키는 것은 다 인간의 욕심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럴 수가 있는 했을 때 식량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식량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식량을 개발해야 된다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욕심이나 욕망에 의해서 하지 않고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을 문제 삼아야 되느냐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우리는 그래도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유한 성들을 잘 유지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게 단순히 짐승에 대한 교배나 또는 식물에 대한 어떤 같은 것에 자라는 거나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될 때는 애굽에서 봤던 것이 뭐냐면 이런 현상들을 봤는데 너희들은 그러지 말라 이런 표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대한 것을 고유하게 만들도록 하지만 동시에 너희들도 다른 것에 의해서 타락하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 다른 것에 섞인다는 이 표현은 문화가 섞여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기독인은 기독인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구별이 지금 너무 안 됩니다. 무엇이 기독인의 문화인지 무엇이 세상 문화인지가 구별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는 이게 뒤죽박죽 섞여서 때로는 기독인처럼 말하는데 보면 아닌 행동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신앙인의 순수성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인은 신앙인의 순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항상 견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둬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그래서 이 신앙의 순수성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많은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그저 신앙인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시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구나.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구나 하는 것이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 더 있는 종의 문제인데 이 결혼 문제잖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주인이 종을 해방하기 전에 주인이 종을 이제 누군가가 이 여종이 결혼하려고 하는 상대자가 생겨가지고 그 상대자가 이 여종을 사려고 대가를 지불하기 전에 그 주인이 이 여종을 범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였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냐 생각하지만, 고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애굽 시대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주인은 절대 권한이 있고 종은 자기 소유입니다. 주인이 여종을 만약에 문제를 삼았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 주인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주인은 처벌은 받습니다. 죽이지는 않을 뿐이지 처벌을 받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됩니다. 이건 죄라고 하는 규정을 정해버렸어요. 죄라고 하는 규정을 정하는 순간에 이 행동은 그 시대에 옳지 않은 행동으로서 전혀 다른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데 왜 이걸 못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삶이 자기의 주인이 되질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종 문제였다는 걸 알면 우리는 내 것이라고 해서 함부로 행동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큰 과오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이번 달이 가정의 달, 오늘이 가정의 날 마지막이잖아요. 이때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행동하는 것이거든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녀도 하나님 앞에 서면 고유한 인격체라는 거예요. 그에게 준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신앙의 방법으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23절에서 25절까지만 보려고 합니다. 23절에서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실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건 농사에 관련된, 과실나무에 관련된 건데, 요즘 과실나무 경작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과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농사 과실나무를 짓는 가수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물어보면 반드시 나무를 심게 되면, 과일 나무를 심게 되면 약 3년 동안은 그 열매를 다 따서 먹질 않는, 버린다 그럽니다. 다. 왜냐니까 그 키를 키우는, 나무를 키우는 일에 3년을 집중한다 그래요. 그리고 4년째가 좋은 열매가 되는데 하나님은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5년째부터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4년째부터 과일나무가 제대로 된 나무에 열매를 맺는다. 그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마 농사 기술이 발달되었고 그리고 많은 영양분이 새롭게 개발됐기 때문에 나무를 키우는 방법과 열매를 자라게 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져서 그 상황이 어떨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람들은 적어도 이렇게 돼야만 됐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첫 소산을, 열매 첫 소산을 자기가 먹지 않는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농사 지은 사람들이 그 농사를 지은 이유가 내가 먹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팔아서라도 내 수익을 위한 거잖아요. 근데 모두 하나님께 드립니다. 단 어느 하나도 자기가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 말은 첫 소산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신앙에서 출발한다. 그 삶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뭐냐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가 안 돼요. 우리를 보고 네가 버린 돈을 왜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 목사님, 그때 전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1조 내지오니까 왜 자기가 번 돈을 11조 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니는 이해 못할 기다. 제가 그런 이야기, 이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드리잖아요. 이 차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드린 사람과 자기의 소득이라고 생각한 사람의 차이가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가뭄이든 기근이든 어떤 환경에 주어져도 내 인생,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주저앉아 있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일어나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수고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순간에는 땅을 치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에게 빌고만 있을 뿐입니다. 이 삶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되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삭이 마치 흉년 때에 기근 때에 땅을 파서 우물을 파내는 것처럼 그 시대에 그랄 땅 사람 아무도 우물 판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파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모든 물을 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는 이도 하나님이다.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위력 있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구별된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